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은 11장의 다베라 원망 사건, 그리고 만나에 대한 불평 사건에 이어서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장이 일반 백성들의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 12장은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비방한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그 사건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 즉 에티오피아 여자를 후투로 취하였다는 것,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악한 행위다라고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율법에 전혀 배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그 모든 이방인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지 모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론과 미리암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은 아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이지 모든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모세를 비방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결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보다는 모세의 이 지도력에 대한, 즉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도권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명예욕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모세와 똑같은 그런 신적 권위에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형 아론과 그의 누이인 미리암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핵심 지도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 존귀한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론과 미리암이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세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한과 권위를 이언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 체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모세를 열심히 도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될 이 협조자가 되어야 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그러한 권한과 권위에 불만을 품고 정면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안다. 즉 겉으로는 내 종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세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왜 우리만 뒤에서 따라가야 돼? 우리도 모세와 똑같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주어져 있는데 왜 모세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느냐라는 그러한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 심중에 있는 생각을 다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즉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내가 너희들 마음에 어떤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비방을 주도하였던 미리암이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내에 지도자, 즉 목사를 세워주시고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또 권사님을 세워주시고 여러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러한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즉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즉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즉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일같이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마치 자기 일같이 그렇게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에게 또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가 교회 일을 하는데 근심으로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익이 여러분한테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협조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히 이렇게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목사는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한적으로 여러분한테 부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멍청합니까?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이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니 죽고 내 죽자. 이것은 바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그래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니 살고 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하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항상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모든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못되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잘대로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나중에 갚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 죽고 내 죽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정말로 인간관계를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교회를 감당하도록 하면 여러분들의 크나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왕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치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뺏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이 사울 왕이 10년 이상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신을 잡기 위해서 이 광야로 왔을 때에 여러 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비방한다든지 손끝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손끝이라도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다윗은 항상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즉 다윗의 이런 부하 장군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즉 이 다윗이 10광야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10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피곤하니까 이 왕은 사울왕은 가운데서 자고 자기 부하들은 이 사울왕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이 다윗과 아비새가 바로 사울왕 바로 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아비새,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여, 이 당신의 원수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내가 창으로 한 방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2방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찔러 죽이면 그 배를 뚫고 땅까지 박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번에 죽일 테니까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제가 얻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전장에서 결국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이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이런 그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이런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거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사실 아론과 미람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무와 이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도 지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시기와 질투가 누구를 죽입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이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전혀 생각도 없어요. 그 자기만 혼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망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거기에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 그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부러워하고 자신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외에 더 필요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몸만 축락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윗은 목동입니다. 내가 목동에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고 만약에 거기에서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안 주신 것이죠. 그런데 너가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너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 너 가정 가운데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용서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살인의 죄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이 칼로서 피바람이 불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만약에 부족했다면 더 주시죠. 그러나 더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왜? 더 주었다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정확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 생각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무와 은사는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직무와 은사는 천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주시는 직무, 은사, 그리고 그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고 어떤 자에게는 좀 더 작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죽고 작게 죽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이 재능에 따라서 맞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비우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 건데, 이 집을 비우고 떠나기 때문에 자신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종에게는 이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는 결산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와서,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주신 5달란트 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주인님, 주인이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5달란트 남긴 종은, 그래 너는 많이 남겼구나,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너는 조금 남겼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그 주인이 말합니까?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즉 5달란트 맡긴 종이나 2달란트 맡긴 종이나 똑같은 그런 칭찬을 받았고 똑같은 상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론과 미리암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무와 은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알맞는 그러한 직무와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진장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무 은사에 만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그 생활 태도이고 믿음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적은 것이라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 큰 것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맡기시고 주시는 그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